할렐루야. 잉글랜드 신경학자인 올리버 울프 섹스는 1985년 그의 환자들에 대한 사례를 기술한 책, 즉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게서 1987년에 만난 코프 증후군에라는 불리는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지미라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지미는 이 의사인 섹스 박사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런 시절에 집, 친구, 학교 및 1943년에 입대한 해군을 기억했고, 또 여전히 모스부호를 기억하며, 또한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군에서 했던 봉사를 생생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거기서 완전히 멈춥니다. 즉, 이 짐이라는 사람은 1945년 이후부터 1975년까지 그 30년간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또한 트루먼이 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심지어는 몇 분 전에 일어난 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49살세가 아닌 여전히 19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9년 동안 환자로서 지미와 이 박사는 반복해서 서로를 다시 소개하고 또한 소개를 했습니다. 또한 그 센터의 직원들은 이 지미를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이 없다 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표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과거에 고정시키고 또 현재를 해석하며 또 미래를 위한 길을 그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은 얼만큼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제가 늘 질문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얼만큼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예화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이라는 친구는 나이가 49살이었는데도 19살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얼만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가장 소중한 기억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는 할렐루야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즉 시편 178편과 105편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하는 역사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고 또한 고약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탄하며 지은 또한 참회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죄를 범하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조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배경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 시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가 배경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은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포로된 자신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1절에서 5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는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참여시켜 주시기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을 기억하심으로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며 또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 주실 것을 또한 간구를 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가 1절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은 탁월하다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정의를 지키며 또한 공의를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법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더러움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 즉 올바른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범사의 공의를 드러내며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기억하시며라는 말씀은 언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결과는 바로 택하신 백성의 구원과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또한 주의 백성은 기쁨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 짓밟혔던 또 황폐해진 수치와 치욕의 대상이었던 그 약속의 땅이 회복되어 영광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믿음의 고백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얼만큼 하나님 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이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받은 복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복은 바로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즉 대가의 물질적이고 또한 육체적인 조건들이 채워진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또한 그것을 통해 복의 유무를 가늠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얻고 있습니까? 또한 둘째로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이웃을 공평하게 대하며 의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얼만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통해서 그 이웃들에게 얼만큼 많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얼만큼 누리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며 또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말로만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선조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또 무엇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또한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만민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들의 죄악들을 조상들의 죄악과 동일시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 당시 그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또 해고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느 민족도 또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행위였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실로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해와 애굽 군대라는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원망하고 또한 불평을 해 나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거역하지 못하면 쉽게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사건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 그런 백성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러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못하는 성도들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 안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권능을 경험하고 또한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해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신 은혜를 또한 강조하고 있는 오늘 시편 말씀의 저자는 그는 현재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홍해 같은 장애물이 내 앞을 가라막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또한 내 마음에 새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즉 여러분들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홍해 장막이 섰을 때, 즉 여러분들 앞에 그 홍해의 장막이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 자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토하는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라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난날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이러한 죄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범하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바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을 가로막는 큰 홍해를 만날 때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불평을 일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지난날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일에 대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뢰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의를 지키며 또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한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일평생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험에 빠져 바로 죄악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런 태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주인공이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말씀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생각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